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립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윗은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여호와께 노래하면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여정 속에서 다윗처럼 날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노래하며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여정에도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수많은 적진과 넘기 힘든 성벽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됩니다. BC 538년 바사왕 고레스는 성전과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도록 허락하는 초서를 내립니다. 이에 스룹바벨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이 이 일을 방해합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막기도 하고 아닥사스다 왕 때까지 오랫동안 많은 사람은 왕에게 상소를 올리면서까지 공사를 방해합니다. 이처럼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적진과 성벽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다소 다르겠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일 수도 있고 양보할 수 없는 자녀를 향한 사랑일 수도 있고 내려놓을 수 없는 자존심일 수도 있고 매여 있는 직장일 수도 있고 포기할 수 없는 취미 생활일 수도 있고 육신의 정욕일 수도 있고 아니면 게으름일 수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외적인 형편일 수도 있고 귀신이 역사하는 영적인 공격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적진이요 성벽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적진으로 달려야 하고 성벽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로 주를 의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본문 30절에도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뢰한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맡겼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다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의지한다는 것은 부탁한다는 거예요. 기댄다는 거예요. 의뢰하는 사람은, 그래서 의지하는 사람은 부탁하기 때문에 늘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주를 의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도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56편 9절에도 보면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심을 내가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부탁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2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이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적진으로 달려야 하고 성벽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담대해야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그들은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저들은 장대하여서 우리는 감히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신명기 1장 34절에 36절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너희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이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로다. 왜 그래요? 그들은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요. 담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랬어요.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에스더는 담대했습니다. 하만은 이스라엘 백성을 도륙하려고 모함해서 왕에게 허락을 다 받아놓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모르드게로부터 에스더가 듣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왕후지만 왕에게 아무 때나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왕이 허락해야만이 금요를 내밀어야만이 왕에게 나아갈 수 있죠. 그러지 않고 허락하지도 않는데 왕에게 나아가면 죽습니다. 이때 에스더는
말하잖아요. 에스더 4장 15절에서 16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습니다. 그러나 금식한 다음에 왕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대할 때에 적진으로 달릴 수 있고 성벽을 뛰어 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로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면 바알과 하나님, 누가 진짜 하나님인가? 이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니고 머뭇거리고 있어요. 이때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믿으려면 확실히 믿고 그렇지 않으려면 확실히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머뭇거리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적진을 달릴 수 있고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보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됐어요.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32절에 보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롯의 처를 생각하라. 우리는 항상 롯의 처를 생각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뒤돌아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들이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환경과 타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1절에 22절에 보면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요 편안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환경과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환경과 타협합니다. 그래서 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환경 탓으로 핑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1장 13절에도 보면 바울은 분명히 성령께서 밝게 가르쳐 줍니다.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는다.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성도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습니다. 들어가면 많은 환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세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런 환경 탓하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대답하되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핑계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저것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환경과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결코 적진으로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때에 우리는 성벽도 뛰어넘을 수가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벽을 뛰어넘으려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어떤 적진과 성벽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여자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들에게는 엄청난 넘지 못할 성벽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심한 고문을 합니다. 죽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족들이 죽은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들은 피하지 않았어요. 왜냐?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해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처럼 소망 있는 자는 어떠한 성벽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섯 번째로 부지런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24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왜 구속하셨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그러니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익한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유익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주님은 어떤 자가 유익된 자고 어떤 자가 무익된 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25장 26절과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달란트 비유죠.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게으른 자야. 일하지 아니했어요. 이 일하지 아니한 게으른 종에게
주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어요. 어떤 자가 무익한 종이에요? 게으른 자가 무익한 자예요. 게으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심을 품기를 바랍니다. 무익한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유익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의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소년 다윗은 블레셋 적진을 달리며 골리앗 장수의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이라는 적진을 달리며 갈멜산의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예수님은 골고다 십자가의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다윗은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나이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믿음이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